우리 하느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나가 사람의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함께 송축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들에 따라 우리 마음을 채우시고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며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작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낙심도 되고 우리 마음이 위축도 되고 우리 마음이 두렵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렵습니다. 그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명확히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라. 네가 바라고 원하고 힘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이 있고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었다면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그저 주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니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니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
그리고 그 힘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넓은 곳으로, 깊은 곳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갈 수 없고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이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약속을 기억하며 소망을 가지고 제 앞에 두신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길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육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이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68번입니다. 68번 시작 이사야 40장입니다. 동 68번 이사야 40장.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방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고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시작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오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시고 2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에 좋은 날에 사랑하는 영혼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세상의 삶과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며 때로는 외면했던 우리의 삶이 아니었는가를 고백합니다.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아둔한 삶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교회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지길 원하고 귀한 교회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의 이름만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교회에 복을 주셔서 언제나 그러한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귀한 교회가 늘 선교하는데 구제하는데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작고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푸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귀한 교회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사명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복을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들이 감당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역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구제하는데 선교하는데 앞장서는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듦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진실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이 사랑하는 교회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끄는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귀한 힘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따박과 때로는 우리가 부메랑 축구단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작고 우리들이 행하는 능력은 부족하나 여호와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역들을 잘 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풍성하기를 원하고 그들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한순간순간 간섭하셔서 그들이 늘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잘 견디게 하시고 잘 이기게 하시고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슬픔을 나누어 주시고 그들을 늘 얻고 같이 걸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사랑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말씀의 능력함을 주시며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여기에 모인 자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밭을 낼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함을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우리는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의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김진묵사 감사를 드립니다. 성목사 감사를 드립니다. 시영호 종년 감사를 드리고 교회도니 교회와 가정을 지키는 돈 믿고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소망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에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게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예물을 주게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에 따라 소원과 작정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가진 것들을 주의 제단 앞에 주의 공동체 앞에 내려놓사오니 이 예물을 통해서 주의 공동체가 세워지며 주의 일을 주의 나라를 힘있게 할 수 있게 우리의 섭길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당신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뭐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건 언제냐면은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고 정상적인 것은 이러한 모습이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계속 돌아가는 모양새나 흐름이 뭐가 다른 쪽으로 가고 있고 그것이 완성되어 가는 걸 볼 때 좀 얘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뭔가 이상하게 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전 다닐 때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 결핵 환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결핵 환자가 생기면은 그 기숙사를 바로 폐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뭐 핸드폰 좀 갖고 나오게 못 갖고 들어가요. 그냥 폐쇄해버려. 아무것도 못 갖게 못 갖고 들어가게 그 기숙사를 폐쇄해버리고 다음 달에 다 흩어버리는데 근데 문제가 제 신대원 동기 중에 약간 취미가 고상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기숙사에서 열대어를 키웠어요. 어항을 놓고 아무 문제 없죠. 그 척박하고 삭막한 전도사들이 때로 사는 곳에 열대어라니. 그래서 거기 되게 잘 꾸며진 댄디하다라는 방이었는데 그 다 해제된 다음에 제가 볼 때는 한 달 있다가 다시 들어갔는데 그 어항이 어떻게 됐을까요? 처참한 사륙 현장이 되어있던 거죠. 그래서 와 뭐냐? 근래에 눈이 자주 내렸습니다. 폭설이 내렸는데 아파트나 도로를 보면은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염화칼슘도 뿌리고 제설을 해서 그 도로나 큰 길에는 별로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이 있는데 아파트 한국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오후에 아파트에 집착하고 그 아파트의 어떤 것에 집착하냐면 남양, 햇빛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 나면 아파트를 그냥 팡팡팡팡 쳐요. 햇빛이 들든 안 들든 상관없이 그냥 아파트를 따다다다닥 지는데 우리는 요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 있는 거실에 햇빛이 들어와야 돼요. 그건 뭘까요? 햇빛이 안 들어오는 곳이 주차장이 돼요. 그러니까 주차장은 햇빛이 안 들어와요. 햇빛이 들어올 모든 것을 아파트 건물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에는 햇빛이 안 들어옵니다. 그 말은 뭘까요? 눈이 내리고 눈이 녹으면은 주차장은 빙판이 돼요. 시내 주차장 그래서 언제나 얼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 겨울 동안 전국적으로 한 몇천 명의 사람들은 넘어지고 깨져서 병원을 갔을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은 아파트에 빛이 들어야 되니까 주차장은 얼음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빛이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연히 근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빛이 가득 차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없는 공간이 있어요. 창조주는 언제나 있으셔가지고 매일 어항에 물 갈아주고 어항에 물고기 밥을 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운영하셔야 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안 계시는 공간과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있나요? 목사님 뭐 예전에 배웠을 때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뭐 그렇게 배웠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고 우리의 영혼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선택입니다. 우리만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선택은 무엇까지 가냐면은 하나님 없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결정할 수 있어요. 아무리 이 공간에 빛을 크게 틀고 빛이 강하게 내려찐다 하더라도 우리가 눈을 감으면은 우리는 이 모든 공간은 어둠이 되어버립니다. 그것과 똑같이 우리는 어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가 빛 대신에 창조주 대신에 만들어가는 것이 있고 절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의 2계명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계명은 우상에 관한 계명입니다. 이 우상이라는 것들이 무엇이며 우리가 바라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다시금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상에 대해서 정확히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인데 우상이 무엇이냐?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뭐 형상이 있을 수도 있고 하늘에 있을 수도 있고 땅에 있을 수도 있고 물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어떤 것이 됐든지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고 그것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있느냐? 그러면 그게 우상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생각할 때 우상은 무엇이고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드냐라고 했을 때 답은 명확해요. 빛이 없는 공간, 하나님이 없는 공간과 마음속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우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갔는데 그 삶의 결론에서 다른 것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아는 것 이사야의 말씀처럼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우리는 눈먼 양들처럼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쫓아가기 때문에 결국에서 그 끝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 빛되고 선하고 아름다울 수 없다는 거죠. 예전에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군대에서 전투기에 항공유가 아니라 맹물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한때 맹물 전투기란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하늘을 날았대요. 그리고 그럼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항공유가 밑에 가라앉았으니까 그 항공유 좀 쭉 들어간 다음에 당연히 그 다음에 맹물이 들어가니까 비행기가 추락했죠. 우리의 마음에 비행기에서 필요한 항공유가 아닌 맹물만 채워놨는데 우리의 마음에 빛이 아니라 선한 것과 의로운 것과 우리의 살리는 것이 아니라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과 욕망을 채워놨는데 그 비행기가 어떻게 날 수 있겠으며 우리가 만든 것이 어떻게 온전하고 소망이 있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어둠에서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맹물로 비행기를 하늘에 날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결국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헛된 것들을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망으로 만들어진 어떤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있을 것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우리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상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긴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는 것으로서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채워서 넣은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마음이 먼저이고 그리고 그 없는 마음을 채우는 다른 우상이 그 다음입니다. 처음에는 하늘에서 뭔가 아름다운 게 내려와요. 하얗고 뽀송한 한방울이 내립니다. 그것들이 우리 앞을 가득 채워. 너무나 아름답죠. 그런데 그것들이
저녁이 되고 어둠이 되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깡깡 얼어붙는 얼음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그거 똑같아요. 그것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없는 빛 없는 어둠과 죄악의 마음이 닿는 순간에 그것은 다른 것이 되어버려요. 우상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탐욕과 하나님 없는 삶에 닿으면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것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잠언의 말씀처럼,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물은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우리의 마음에 빛이 사라졌는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선한 것이 사라졌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겠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지금은 좋아 보일 때 있어요. 하늘에 너무 예쁘게 아름답게 한밤중이 내리고 있어요. 되게 좋아 보이고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상에는 힘이 있어요. 무슨 힘이요? 그것들은 우리를 압도하는 모양과 크기와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에요. 우상의 힘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압도하는 무게도 있고, 우리를 압도하는 크기도 있고, 우리를 압도하는 힘이 있고, 세상 사람이 우와 하고 몰려가는 관성도 있어요. 우상은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강하게 누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좋다. 가지고 싶다.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그 현혹하는, 미혹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 힘은 아니에요. 실제 능력도 소망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잡아끄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지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되고 그것을 얻은 것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별거 없어요. 우리 뒤에서 좀 더 생각해 보긴 하겠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것에 절할 때는 그만큼의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저렇게 큰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두 함께 살아가는데,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저렇게 안정적이고 저렇게 편해 보이고 저렇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저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만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그 하나하나 이유는 너무나 타당했어요. 먹어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보게 만들어줘야지.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져야지. 그것들을 거절한다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왜? 편하고 안락하게 아무 걱정 없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너를 되게 특별한 존재로 보고 그래, 김우진 목사는 인정해야지. 저 사람은 저래.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망상하는 모든 것들을 현실로 만들게 하는 힘과 권력을 가지는 거 너무나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은, 그 미혹하는 힘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마시멜로 갖다 놓고 이걸 참게 하거나 댕댕이 훈련시킬 때 있잖아요. 먹을 거 갖다 놔요. 근데 얘가 침 흘리는데 가만히 있어요. 엄청난 인내력이죠. 그런 것 같이 우리 눈앞에는 압도해요. 너무나 좋아 보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게 우리 눈앞에 있어요. 그러나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속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볼 때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왜? 아니 왜 그렇게 사는 거야?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군대에 있을 때 별명은 당연히 환자였습니다. 정상인이 아니라는 의미였어요. 조금 이상한 놈이네? 그러니까 뭐 그냥 얘기 드리면 제가 일병 가자마자 저는 대대 군종이 되었는데 앞선 대대 군종이 나가면서 너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대대 군종이 되었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군종까지 하는 이중보직이었는데 밤 10시에 취침이고 6시에 기상, 아침 6시에 기상입니다. 10시에 교회에 올라가요. 그래서 준비한 다음에 커피를 타고 먹을 건 준비한 다음에 그 11시부터 12시까지 초소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자. 아유, 힘들지? 라고 투닥투닥 해주면서 전도하고 사람들 만나고 내려옵니다. 그럼 12시 반에 다시 들어가 자요. 처음에는. 그리고 3시 반에 깹니다. 근무 나가야지. 내 근무 나가야 되니까. 대충 2시간 자고 일어나서 근무 갔다 온 다음에 1시간 반 정도 이어가서 다시 또 생활을 하는 거죠. 이 미친놈이다 이거. 그러니까 대충 4시간을 쪼개서 2번 쪼개 자는 삶을 한 6개월 정도 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상한 놈이고 미친놈이고 그것이 너무 이상해서 그냥 패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뭐 하는 놈이냐고. 그런데 와, 제가 살아보니까 이것만큼 명확하게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보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애들한테 툭탁툭탁 해주니까 그 아이들이 교회 와서 그래도 초코바이 먹으면서 울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야 이게 되네? 너무 좋은 거죠. 저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이상한 짓이었지만 저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이 있죠. 아, 인정. 너는 너는 그렇게 사는 거 인정해 줄게. 그리고 제가 그것 때문에 저는 목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가고 소망을 따라갔을 때 살아오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볼 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야 그 6시간도 못 자는 그 자는 거 더 자야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분명하고 명확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 보는 이상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들은 그 소망과 약속을 따라서 내 삶을 정할 것인지 아니면 압도하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가는 당연하고 편하고 안락한 길을 갈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두 길이 있다고 명확히 말씀하셨고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약속과 소망을 따라갈 것인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결국에는 우상일 수밖에 없는 같은 말로 결국에는 소망이 없는 그것을 선택할 것인지.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우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뭐 마음의 결과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우상에 대해 얘기할 텐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내내 싸웠던 것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강력한 그 힘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공격하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정치 세력도 아니었고 그 시대를 뒤덮고 있던 가난과 병마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랑 싸우셨어요. 하나는 돈이었고 하나는 위선이었습니다. 하나는 돈이었고 하나는 위선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결국 가룟 유다도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은 돈과 싸우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위선과 싸우셨어요. 정치 유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싸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위선과 싸우셨던 거예요. 종교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진실과 위선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돈은 강력한 우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위해서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지 말라. 왜? 사무엘상 말씀 보니까 가난하게 만들고 부하게도 만드는 건 여호와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면서 높아지게 하시다. 우리가
부해지는 것이, 가난해지는 것이 내가 가진 대학 졸업장이나 내가 가진 직장이나 뭐 그런 여러 가지 것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다. 여호와가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축은 미덕이고 투자를 해야 되고 노후를 대비해야 되고 가난해서 늙으면 안 되고 분당의 아파트를 살아야 되고 라는 등등의 강력한 우상이 있어요. 그건 허상입니다. 저는 지금 그냥 사르밧 과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가 있을 때 3년 동안 기근 들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매 그도 어떻게 하니까 매 뭐가 생겨요. 저는 지금 사례를 뜨문뜨문 받고 있어요. 저는 월급을 받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뭐 그냥 그게 있으면은 그냥 뭐 사례 받고 있는 대로 받고 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 아는 분이 이렇게 물어봐요. 카드값 어떻게 내고 있어요? 아니 생활비 어떻게 해요? 대책은 없어요. 근데 살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대책도 없어요? 그런데 목사를 하고 있는데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아버지가 강원도에서 목회를 시작하실 때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누가 그냥 단박으로 던져주는 감자를 던져주고 뽀글 던져줘가지고 그냥 그걸로 먹고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럭저럭 잘 채워주셔서 먹고 사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제 모습일지 몰랐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막연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돈은 필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십니다. 저의 삶은 지금 그것들을 경험하고 있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반대죠.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는 주는 게 아니죠. 쌓아야 되는 거죠. 더 많이 쌓아야 되고 어떻게든 더 돈을 불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저는 이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보니까 정말로 주십니다. 정말로 채워주셔서 나를 살게 하십니다. 세상의 말은 다릅니다. 세상의 우상은 강력히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돈은 그렇지 않아. 돈은 이렇게 버는 것이고 돈은 이렇게 저축하는 것이고 돈은 이렇게 불려가는 거야. 성경은 말합니다. 주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강력한 우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위선입니다. 자기를 더 어떻게든 사랑해서 거짓된 모습으로 보이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근데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보다 마음의 중심은 더럽고 추악하고 나약하고 가난한데 어떻게든 다른 사람에게 나는 아름답고 똑똑하고 명예롭고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위선입니다. 위선은 뭡니까? 괴리예요. 내 마음과 내 겉모습의 괴리입니다. 차이예요. 스스로를 높이고 어떻게든 자기를 아름답고 고귀하게 보이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만은 성경 어떻게 얘기합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더 비참해질 것이다.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은 이만큼인데 이만큼을 보여야 돼요. 그럼 이만큼의 차이가 괴리가 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발버둥 치고 뭐 예를 들면 뭐 카드비 땡겨오고 빚 땡겨오고 급전 땡겨서 이만큼을 채우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이만큼 보이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 그렇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 발버둥을 하루, 이틀, 1년, 10년 내 평생 할 수 있을까요? 결국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위선은 결국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결국 사람들은 결국 내 마음에 내 본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 보이기 위해 원하는 높은 곳을 올라가기 위해 제가 예전에 여기서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컴퓨터 게임을 하다 보면 스팀팩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를 푹 찌릅니다. 그러면 갑자기 얘가 너무 싸움을 잘하게 돼요. 근데 수명이 줄어들어요. 수명이 줄어들어요. 자기를 갉아먹어서 더 좋게 보이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게임 얘기하면 게임을 했습니다. 스타크래프트도 하고 총싸움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거까지만 깨야지, 이렇게까지만 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구실이에요. 결국에선 내가 원하는 거는 그 게임을 하면서 얻는 자극과 성취감과 엔돌핀이지, 게임에서 보여주는 뭐 10만 점, 100만 점, 무슨 왕관, 뭐 골드, 다이아몬드,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 거기서 내가 얻고자 하는 성취감일 뿐이지. 모두 구실이고 핑계입니다. 외식 그 자체인 거죠. 결코 채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언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을 만들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제약이 됐든 보이는 우상이 됐든 아니면 서양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됐든 그 모습으로서 만들어가는 것, 내 손으로 만들고 섬기는 것을 만들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일 것인데 여기엔 소망이 없다. 확실하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치고 있고 노력하지만은 결국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제목인데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께서 더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래서 질투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는 약간 제 길로 가서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서 망하게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열심히 일하세요. 성경에 보면 질투는 뼈를 썩게 만든다 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마음인데, 우리가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강력한 사랑의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한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한 번씩 제가 뛰어들었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 이한이는 옛날에 안양천인가 거기를 지가 건너가다가 빠졌어요. 바로 그 땡겨서 이렇게 건져냈죠. 지를 빠라고 그렇게 집어냈는데 당연히 아빠는 자동만 사죠. 그리고 이른이는 저기 무각산 계곡에서 튜브 타고 있는데 튜브 가운데 이게 엉덩이를 받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걸려가지고 얘가 발로 치고 있는 거야. 당연히 점프해서 뛰어서 애를 건져내었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습니다. 보고 계세요. 야, 쟤 저러면 큰일 났는데 쟤 분명히 물에 빠질 것 같은데 보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지 마음대로 지가 신나가서 뛰어가다가 물에 빠집니다. 그럼 아버지는 뛰어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고 계세요. 강력한 사람의 마음으로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튀어 오십니다. 우리가 하고 우리가 만드는 것에 소망이 없지만은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제가 2025년 시작하면서 신명기 말씀과 십계명서를 살펴보려고 했는데 벌써 2월도 절반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빠르죠?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웠으면 좋겠어요. 명확히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입니다. 약속과 소망이 있는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제약에 경도된 마음이거나 세상에서 떡하니 보여주고 있는 너무나 아름답고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는 그 압도적인 것이거나,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소망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과 상황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습니다.
빛이 없는 것 같고 어두운 것 같고 힘들고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엉켜가지고 우리를 꽝꽝 얼어버리는 얼음 덩어리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뜨기 원합니다. 빛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우리의 약속과 소망을 되새기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소망이 있고 그것이 우리를 살릴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25년 주제 주일입니다. 부메랑 축구단이 이제 2월 날부터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1년 버텼습니다. 1년 버텼어요. 그래도 아이들을 모으고 아이들을 꾸려가면서 운동하면서 1년 잘 버틴 것 같은데 그래도 우당탕탕하는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실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것들을 바탕으로 더 규모 있고 더 열매 맺는 부메랑 축구에 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따박 봉사가 있고 제가 오늘 노예교육부 세미나가 있습니다. 작년에 노예교육부장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어가지고 참석해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새벽 기도는 그냥 말씀 나눔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를 비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수요일 새벽 기도는 제가 녹화해서 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 나눔은 예정 변경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좀 양지해 주시고 월요일, 화요일 새벽 기도는 말씀 나눔으로 대신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생활 목표 그냥 한번 해보세요. 내가 기도를 얼만큼 하는지, 내 말씀을 얼만큼 보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그냥 OX 치든지 뭐 색깔을 칠했는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시면서 내가 직관적으로 보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주걸 잠재 주시고 다음 기회에 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이끄시는 사귐이 이제는 주의 약속과 주의 소망을 쫓아 주의 빛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과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임예시선 교회 교우들의 마음과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참